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어떠한 곳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삶의 자리는 안타깝지만 낙원이 아니라 신락원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가 거하면서 살게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펼치면서 아담과 하와는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가운데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얻으며 기쁘고 행복한 삶을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었던 무궁무진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만 멈춰지게 되고 아담의 경우는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애써 농사 지어야만 먹을 것을 얻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와의 경우에는 잉태와 출산의 고통 가운데 남편에게 복속되어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인생의 큰 수고와 고통을 그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곧 낙원을 잃어버리고 신락원한 채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현장, 그 속에서 번성되어지고 확장되어져 간 수많은 인류들,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느 곳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절대로 낙원이 아닙니다. 절대로 낙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곳은 신락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단 한 번도 낙원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그 감격과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한 번도 구체적으로 그리고 충만함 가운데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함 속에 살아가는 신앙의 즐거움,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인 것처럼 맛보며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낙원이 우리들 살아가는 삶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낙원을 우리가 이루고 경험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결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낙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는 절대로 천국이 아닙니다. 그런 안타까운
현장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그 낙원을 다시 회복하는 복낙원의 모습으로 그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십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낙원을 이루려 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낙원을 이루려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복낙원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류들의,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복낙원은 매번 실패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인류들은 여전히 신락원 속에, 신락원이라고 하는 그 현장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락원의 현장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끊임없는 아픔, 끊임없는 고통, 서로 속고 속이고 빼앗고 빼앗기고 죽고 죽이고 하는 그러한 처참하고 비참한 그런 처절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삶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민수기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또한 살아가고 있는 곳이 어디이냐? 그것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광야인 거지요. 다시 말해서 신락원이라는 그 현장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는 늘 그런 고통과 아픔이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과 아픔을 경험할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는 그때마다 너희들이 10번씩이나 나를 향해서 대적하지 않았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의 정탐꾼들에게 들은 그 보고를 듣고서 그들은 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심히 고통 가운데 그리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그들이 걸어온 그 광야의 길을 후회하는 거지요. 그리고서는 이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겠다고, 그래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러한 결정을 내리고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까지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셔요. 그것이 지난주에 함께 읽었었던 10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회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시고는 모세를 따로 부르셔서 모세와 아주 긴밀한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지금껏 그 많은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향한 대적의 모습을 멈추지 않고 있는 저들을 나는 이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저들에게 전염병을 퍼뜨려서 저들을 이 광야에서 다 죽이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너에게서 시작되어지는 그 자녀들, 자손들, 후손들을 통해서 내가 저들보다 훨씬 더 강한 믿음의 민족들을, 믿음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중보하면서 아뢰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분노하심,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저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분통 터지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 가운데 기적과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시면 그 소문이 널리 퍼져가게 될 터인데, 저 가나안인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릴 만한 능력이 없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였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무슨 신이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성에 욕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악된 모습으로 그렇게 기억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부디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오늘 2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모세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알았다. 내가 또 한 번 기회를 주고 또 한 번 참고 또 한 번 용서하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들이 우리가 좀 의아해할 수 있는 구절들이 시작이 돼요. 그게 뭐냐? 21절 말씀, 그러나 갑자기 사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나 라고 하시면서 반전의 말씀을 이제 모세에게 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뭐냐? 내 말에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을 것이다. 23절 말씀에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28절에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29절 30절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34절에는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나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했었던 원망과 대적에 대한 너희들의 책임은 내가 묻겠노라 라고 하시면서 그때서야 내가 싫어하면 너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그때 가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뒤에 가서 왜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책임을 다 물으시면서 용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느냐라고 그렇게들 궁금해하고 오히려 반문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모든 죄들 다 완전히 씻어주시고 잊어버리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것이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 때도 그랬고요, 그 누구에게도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한 그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으셔서 그들에게 가죽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그들의 부끄러움조차도 가리워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더러운 죄를, 더러운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시는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셨지만 동시에 그 죄에 대한 결과, 그들에게 죽음이 임하고 그들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신라관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고통과 비참함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책임 또한 물으시면서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여전히 광야에서의 40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여전히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 인류들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복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분명히 용서해 주시는 것은 분명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책임, 그 죄에 대한 결과,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지고 가야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처럼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의 땅은 너희들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의 땅은, 하나님 주시는 복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죄 속에서 죄를 지으면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인쳐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계시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신앙의 교훈 또 하나는, 너희들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라 라는 겁니다.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하나하나 죽어가요. 출애굽 1세대들은 거기서 다 죽습니다. 어쩌면 가나안 땅을 가장 먼저 들어갔었어야 될 백성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누리며 살았었어야 될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했었던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나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믿음 없음을 구원하여 주소서, 도와주소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세월이 40년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죽어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하루하루 죽어가는 겁니다. 죽어가면서 나는 내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나는 내 믿음을 굳건히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비록 이 광야에서 죽더라도, 나는 비록 이 세상 속에서 죽더라도, 내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경험하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죽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우리 후손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14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14장 31절에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라고 말씀하세요. 유아들은 들여보낼 것이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르치고 그 믿음으로 훈련하는 존재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지금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출애굽 1세대들, 그들이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훈을 통해서, 때로는 책망을 통해서,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그들을 믿음으로 훈련시키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못 들어갔으니, 내가 못 들어갔으니 너희들은 꼭 들어가라. 너희들은 꼭 들어가서 누려라. 그래서 죽어가면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죽어가면서도 그 믿음을 전승시키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의 이 세상만 보지 말고 저 천국,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라 라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저 천국을 사모하며 저 본향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과 그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비록 가는 그 길이 멀고 험해도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십자가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어쩌면 우리도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저 천국이 있음을,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제발 너희들의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너희들의 능력으로도 너희들의 힘으로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들어갈 수 없으니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그 믿음을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죽어가면서라도 반드시 전하고 전달하고 지켜가도록 하라. 그리고 이 땅에서에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말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갈 길이 험하고 어렵습니다. 여전히 갈 길은 고통, 여전히 갈 길은 눈물이고 비참하고 처참한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굳건히 지켜가면서 저 십자가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고통, 여전히 아픔, 여전히 눈물 많은 이 세상에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굳건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멀고 험해도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굳건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